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꿈에 그리던 도성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첫 번째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의 기록자입니다. 베드로가 떠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에게 그간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나니.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보고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그는 낱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해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때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시작과 그 진행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기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이도 도시락을 내놓으면 점심을 굶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점심을 굶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이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는 자신의 작은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아에 굶주린 이들을 걱정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은 적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선물을 베푸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명석하고 머리가 총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창한 웅변과 언변의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와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졌으니까, 타오르는 사랑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들 중 어느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다음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입니다.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편견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주이신데 왜 이방 사람들이 믿어서 이 야단 법석이냐? 왜 이방 사람에게 굳이 다니며 전도를 해야 하느냐? 자,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보고를 들을 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안에서 잘 되는 것, 이 안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던 이가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천사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사람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때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모든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대의 풍속을 지킬 필요도 없으며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의 억측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할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마침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으며 유대의 풍속을 지킬 필요도 없고 모세도 배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흥분한 군중들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내놓은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리라. 한마디로 바울에게 유대의 결례 규정을 따라서 정결의 예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속죄의 제사로부터 그 다음 번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화목제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고 당신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한치의 타협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일체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영역이나 의식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는 폭넓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내놓은 해결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자, 7일간의 정결의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식이 마쳐지는 어느 날 한 소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넓게는 소아시아에서 설교할 때 지속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방해하고 쫓아내며 심지어 돌로 머리를 쳐서 실신 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선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법은 이방인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들은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자, 군중들은
참과 거짓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선동하는 자의 선동에 반응합니다. 마귀는 군중들의 이 심리를 자주 이용해 왔습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끌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펄펄 뛰지도 않았으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의 선교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의 주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해를 입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성전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하고 싶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죽을 판이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묶어야 군중들이 조용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장 위험한 장소인 성전 밖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요새로 이동시킵니다. 자,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누가 도구로 사용됐습니까? 천부장이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을 잃어버린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치지만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안고 이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남은 사역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오해와 곡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평생 오해받으며 사셨습니다. 바울도 오해 속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받았다면 그 오해 속에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오해나 비난은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믿음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순간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터에서 살아갔던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의 원천은 내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경험과 자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나의 호흡이 다 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 예수께서 두 팔을 벌려 당신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